계속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년 전에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경기를 치르고요. 경기가 끝났는데 상대 선수의 친구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상대 선수 그 친구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욕하고 자신의 종교를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경기 끝났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어릴 적에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 보면 막 부모님 자랑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키 얼마나 큰데, 얼마나 잘생겼는데, 저희 아이들이 자랑할 때는 우리 부모님 얼마나 젊은데 뭐 이런 자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모님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대 부모님 욕을 하면서요, 이제 자기 부모님 자랑하는 거는 승부가 안 나니까 디스전을 펼치는 거죠. 상대 부모님이 어떻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참지 못하고 주먹 다짐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싸우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이델베르크 122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배우거든요. 자, 첫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핸드북 보시면은 첫 번째 강구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누구의 이름입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이죠. 한글 이 주기도문에는 당신이라는 이 말이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생략돼 있는데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기도는 내용도 그렇고요, 순서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한가? 자, 여기 핸드북 보시면요, 머릿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지난주 살폈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강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강구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강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강구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그것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강구 세 가지는 우리의 양식, 그리고 죄사함, 구원입니다. 우리의 양식, 죄사함, 구원. 그리고 맺은 말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주목할 것은 이 첫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합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뭐 건강, 출세, 자녀들 문제, 구할 것이 산더미죠.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그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우리가 드릴 기도의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도의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과 순서가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보십시오. 기도의 바른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알려주고요. 기도의 바른 목적이 뭔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 말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러한 바른 목적을 가진 이 첫 번째 기도는 이후의 모든 기도와 연결된다 이겁니다. 주기도문을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뒤에 있는 기도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 이후의 모든 기도들은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막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완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뭘 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가, 그 사람이 뭘 위해 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구하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을 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구합니다. 인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화려한 외모를 구하고요, 더 예뻐지고 더 멋져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합니다. 성공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출세하기를, 자신의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가득 차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소원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22문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러면 첫 번째 간구 순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데, 내용도 중요한데 이 간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2문의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간구 무슨 의미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한 간구. 하나님의 이름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계시와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이게 나의 이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를 호칭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라 그것만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여호와죠.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죠. 또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라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 그리고 피조물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주기도문 또 첫 번째 이 기도는 또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기도.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못하고 덜 존귀해서 더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 29편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96편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두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 왜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나?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던 드리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오늘처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본성 중에 가장 우선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무섭거든요.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교만하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보통 재능이 많은 사람, 큰 업적을 이룬 사람,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은근슬쩍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뭔가 나에게 집중되고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수고 이런 것이 드러날 때에 누가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 누가 합당한 찬양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받으소서.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은근히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내가 영광 받도록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말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잘 안 될 때에, 힘들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기에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회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마음이 막 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또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기에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놀란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대로 우리 삶에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대로 우리 삶에 일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 놀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하는 기도가 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더 영광 받아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첫 번째 가는 주장하사입니다.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개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죠. 불신자들은 성도를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하나님도 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에게 모욕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뭘 보고서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뭘 봅니까? 사실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실력이 많냐, 그거 보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좀 부러움은 있겠죠. 아유 잘 나가네, 참 좋겠네. 근데 그것 때문에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지, 얼마나 그 사람이 거룩하고 선한지 그것을 보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아, 본받을 만하다. 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의 거룩함과 정직함, 그 겸손함, 그것을 통해서 존경하죠. 근데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다 했는데 뭔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조금 선하면 저 사람 참 좋다, 본받아야지, 도전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유독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거룩해야지, 당연히 선해야지, 당연히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유세에서 크리스찬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을 행했다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이 잡혔는데 저 교회 다닌다더라, 집사라더라, 목사라더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그때 교회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교회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하나님은 정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접목시키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의 능력을 보지 않고 삶을 봅니다.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실력이 좋으냐, 얼마나 건세를 떨치냐, 그것을 보지 않고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선하냐, 이 삶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영광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카페나 식당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표가 납니다. 표 나는 거 아세요? 표가 잘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나지? 335여 모여가지고 식당이나 카페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빙하는 종업원도 그렇고요,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왔네, 저 교인들이네, 대반해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교인인 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미 다 교인인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 모여있는 우리가. 그런데 교인인 거 다 드러내놓고 종업원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요, 또 어떨 때는 짜증내고 소위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서빙하는 종업원이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뭐라 생각할까요? 그때 교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았다면, 역시 교인들은 다르네,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교인들의 행실이 덥석지 못하면, 그렇게 선한 행실을 비치지 못하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한다, 그러니까 개독 소리 듣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상성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안다면, 우리 이웃이, 직장 동료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안다면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동료, 우리 이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주장하셔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23편 3절 보면요, 내 영혼의 소생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시편 79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요. 죄의 사함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주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성화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는 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